내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락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왜 올려고 그랬더니 틀리네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에 이제 처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지 않나요? 한두 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는요, 아빠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존재예요. 아이는 아빠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하면서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빠를 슈퍼맨처럼 생각하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쯤 들어갈 때 되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도 힘이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실까요? 못 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나님 하시나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코지를 하시나요? 남을 해코지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들을 못 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악한 일들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 작은 생각 안에 가두는 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요,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으로 내모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아무런 제한도 없는 이 무한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로서의 전능을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가장 먼저 계시하신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것이 천지 창조 때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말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근데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아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준다 할지라도요, 그 약속이 다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것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정말 많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많은 것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신명기 31장 23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냥 몇 가지만 적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정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그냥 헛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나의 어떤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영이 나와요.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와요.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원래 자식이 아닌데 입양한 거를 양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고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 양자로 삼는 거, 이 입양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자녀가 되고 싶어서 나가 저 사람의 아들이 돼야지.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입양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입양을 하는 사람이 허락을 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입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양이 허락되면 어떻게 돼요? 입양이 허락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들이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고 이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요 말을 into Christ Jesus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into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엇 속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세례 받기 전에도 예수를 믿잖아요. 세례를 받기 전에도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누군가가 이 세례받는 것을 공개적으로 세례받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그가 예수를 구주로 진짜 믿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느 때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었죠.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로의 창조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서기 2300년에 정말 과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 시대에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그러냐? 한번 만들어 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이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흙을 막 모았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잠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흙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도 창조를 합니다. 사람도 무언가를 만들어요. 근데 인간이 만드는 창조, 사람이 하는 창조는 무언가 있는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부터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존재를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창조.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팽개쳐 두고 그냥 가버려요. 이게 사람은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시고 될 대로 되라. 알아서 살아가라. 절대로 방관하시는,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이신론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정한 법칙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이러한 법칙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주 밖에 초월적인 존재로 그냥 밖에서 계실 뿐이지 이 역사의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여러분, 이 이신론은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신론은 무신론으로 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신론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인데요.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관여 안 하는 하나님인데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버려두시거나 또는 그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 타자, 피조물을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사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하셔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실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해요. 그럼 성자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 되게 묶으시는 사랑의 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른 그림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림으로 무언가를 그려서 삼일체를 보이면 사실은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해요. 이 그림도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신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외적으로 그 바깥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타자를, 피조물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이곳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냐? 자,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를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사건, 이것을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이 창조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왜 신이 인간을 만드는가?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서는 그 신들이 정말 자기들이 해야 될 과중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대신할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는 이미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건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이 만든 인간은 그 신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하신 신이 왜 굳이 불완전한 존재를 창조했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답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서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가 단순히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러한 창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창조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삼일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그 사랑 받고 있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야, 진짜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녀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한 순종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번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을 할 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번에
답을 또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해서 이것을 읽겠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 어떤 분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천지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악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두려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으면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창조주, 우리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처럼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